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죠. 자, 오늘이 요한일서 2장을 봤는데 앞으로 3장, 4장, 5장 하면은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안 되고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안 되고 유다서도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22장을 보게 되면 아마 올해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책을 10권 이상 썼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재밌는 책이 있어요. 7가지 치명적인 죄. 제목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 죄,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7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사랑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싫어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죄를 좋아해요. 오죽하면 잠언서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절제할 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사랑한 7가지 치명적인 죄 7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는 교만이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죄가 있어요. 근데 또 교만을 또 사랑해요. 두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의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누가? 가인이. 세 번째로는 분노.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도 막 분이 나면 자기 사위를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게으름과 나태,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탐욕, 기브롯 핫다와 욕심장애의 무덤.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져도 끝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탐욕. 이것도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탐식.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너무 밝히는 것도 이것도 죄랍니다. 탐식.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먹으면 막 눈이 막 엄청 커지는 사람 있죠. 7번째는 정욕.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정욕이 있어요. 이 죄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8번. 바로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지어온 7가지 죄 플러스 하나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믿음으로 굳게 서라. 참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50%는 은혜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말씀으로 굳게 서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 책은 4명이 공저를 한 겁니다. 한 명이 지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존 메가더라는 사람, 그 다음에 존 파이퍼 해가 나머지 4명이 있는데, 이 존 메가더가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잖아요. 자, 남편한테 꽃다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다가 사주든지 아니면 5만 원 주든지 하세요. 자, 창원에 1995년에 어떤 목사님이 왜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있는데 부부의 날은 없을까 하고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 날에서 5월 21일을 자기 교회에서 시작하다가 이게 국가에 건의를 했는데 국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부부의 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창원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가 재정의를 하나 만듭시다. 우리도. 아니 뭐 그 목사님도 만드는데 우리가 못 만들 게 뭐 있어? 뭐 만들까요? 핫도그 먹는 날? 아무튼 만들어 창의적으로. 예. 뭐 시부모의 날 그런 거 하나 만듭시다. 예? 시어머니의 날 이런 거. 자, 아무튼 부부의 날은 5월 21일에.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암으로 자기 아내가 죽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강숙희 씨가 죽었다. 와, 아니 상상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었다. 그때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시편 16편 11절 이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주의 앞에는, 따라서 하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자, 아내는 떠나서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암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본인은 지금 천국에서 좌편에 우편에 천군 천사로 붙들림 받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때부터 슬픔 끝, 우울증 끝,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라에 나온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결국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못 거뒀죠. 가룟 유다는.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마지막이 흐릿하게 끝나버린 사람.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말이 이 사람이 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는지를 몰라. 이 야구 선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막 9회 초까지 지다가도 9회 말에서 역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야구와 같다. 여러분이 지금 9회 초까지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책에서 존 파이퍼는 삶을 아름답게 끝맺기 위해서 우리가 웰 다잉을 잘해야 되거든요. 죽는 것도 아름답게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인생은 출생이 있으면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죠. 여러분, 이 죽음을 너무 타부시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첫째,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머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깔때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깔때기 알죠? 기름을 담거나 또 여러 가지를 담을 때 깔때기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 머리에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을 아름답게 꿈맺기 위해서는 매일 복음을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4절 5절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뭐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이거는 다 뭐 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그거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자, 우리 중에는 거짓말쟁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혼자 착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성령님이 떠난 지 오래됐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거든. 안 계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 사람은 특히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절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제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다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9가지는 지키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완전히 거하려면은 99%의 순종보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9%는 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1%를 안 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결단, 결국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노아도 120년 동안 순종의 삶을 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윗 왕도, 아사왕, 아사왕은 누구냐면은 우상을 타파했던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회파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산의 한서병원이라고 아십니까?
한서병원이 제일 유명한 게 심장내과라고 있어요. 그거는 전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야. 혹시 아십니까? 그 교수님이 김종현 박사예요. 이분 얘기를 오늘 제가 우리 군복음화위원회 오늘 잠깐 임원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교수하면서 또 병원에서 의사하면서 지금까지 전도를 200명을 했대요. 그래서 영암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에 한 줄이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한 줄이 200명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보통 큰 의자가 한 8개 있죠? 부채꼴처럼 이렇게 쫙 있잖아요. 3,000명 모이는 교회는 대부분이 의자가 8열입니다. 우리는 4열이지만.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3,000명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 중에 한 좌석이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표기도 할 때 감동이 올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쪽에 다 앉아 있어 200명이. 여러분 이분은 아무리 의사 생활을 바빠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자, 여러분은 의사보다도 바쁘기 때문에 교수보다 바빠서 전도를 못하고 있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사보다 바쁘고 교수보다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200명을 그렇게 전도해냈어요. 참 대단해요. 너희는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아를 성령의 불로 다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 떡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면은 이번 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묻에서 살 수 없듯이. 자, 여러분 가끔 이 어항에 물을 주다 보면은 성질이 급한 이 물고기가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저도 어항을 좀 이렇게 물고기 키워봤지만 그래 주인이 다시 집어다가 집어넣어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집어넣습니까? 바깥에 있으면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는 물하고 없으면은 점점 죽어. 그러니까 잡아서 미끄럽지만 어항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죄와 향락에 빠지게 되면 결국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이 육지에서 살다가 인생이 완전히 막장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유열이라는 분 아십니까? 유명한 가수죠. 이 유열 집사님이 원천 침례교회 집사님이고 63세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요. 이 유열 집사가 8년 전에 폐섬유종으로 진단을 받아서 몸무게가 45kg가 빠졌어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폐 이식을 받았습니다. 폐. 그래서 지금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이분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칼빈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합동 측인데 제 아는 선배님이 거기 총장인데
거기에 3년을 신대원을 다녀가지고 올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의 문턱 앞에 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자, 어제 우리 부산대학병원에 우리 도희를 신방을 또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죠. 신방대원들하고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봉투도 주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중환자실이라고 있어요. 산소 호흡기만 꽂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죽음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봐야 돼요. 왜? 장례를 치러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장례식은 꼭 80, 90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젊은 30, 40대도 있고 심지어는 10대도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죄와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 좀 이따 결단 찬양 뭐를 부르는 줄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미리 불러봅시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노래는 이렇게 잘해. 아니, 노래는 잘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너 파키스탄에 네팔로 선교 떠납니까? 안 떠나. 그리고 내가 죄와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너 그거 하면 안 돼, 멈춰, 스톱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정욕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 도박하고 술 중독, 마약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이 브레이크가 돼야죠. 제동을 걸어주면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동이 안 걸려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참 멋지게 세웠는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에는 그 가축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멀쩡한 소를 다 죽인다라는 게 자기 생각에는 그 말을 다, 아까운 말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가축 중에 좀 멋지고 토실토실한 것은 다 뒤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병들고 힘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심지어는 왕까지
살려주게 됩니다. 아말렉 왕 누구예요? 아각을 살려줍니다. 자, 요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것 튼튼한 또 가축을 살리고 그러니까 부분 순종만 한 거죠. 결국은 100% 순종을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세웠음을 한탄한다고 했어요. 결국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기울어지고 결국 사울과 두 아들도 전쟁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는 자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다가 비록 실수도 하고 죄를 범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윗은 마음이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은 비록 죄도 범하고 실수도 했지만 회개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손이 너무 피가 많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미뤄졌지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과 대화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 세대를 키울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흥교회를 통해서 이룩할까? 그런데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는 자가 바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다, 예수님하고 친하다, 성령님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생애와 내 생애가 같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고치려고 애쓴 것처럼 우리도 병든 자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고, 또 제자들을 키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